2022년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하 17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벳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아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효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난이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마아스야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에 올라서 그가 행한 통치의 내용들을 기록한 말씀이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라서 그가 행한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을 또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사밧은 35세에 왕위에 오르게 됐고 25년간 남유다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르호보암, 또 아비야, 또 아하사, 또 여호사밧 이렇게 왕의 계보들이 이어지고 있죠. 남유다 전체를 통해서 네 사람의 선왕을 꼽는다면 아사 왕, 또 여호사밧 왕, 또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선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왕으로서 나라를 잘 통치하고 이끌었던 그런 왕들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들이 이 선왕으로 꼽히게 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본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또 그리고 백성과 나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갔던 신앙의 입국을 세웠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7장 말씀에서는 여호사밧이 선정을 베풀고 또 신앙을
하나님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로 인하여서 국방력도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경제도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17장 전체를 이야기해서 한마디로 좀 표현된 그런 말씀이 있다면 4절에 있는 말씀이라 5절에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라는 이 말씀으로 17장 말씀을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오늘 17장에서 그가 한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이 국방력을 국방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은 성마다 주둔군을 두고 또 국경 수비대를 두어서 국경을 잘 지키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13절에 보면은 수도 경비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잘 지키게 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에 이르는 말씀에 보면은 군대를 잘 조직화했고 또 용기와 지도력을 갖춘 자들을 사령관으로서 임명해서 통솔하게 했던 그런 말씀의 내용이요. 그때 거느린 전체 군대의 숫자를 다 합치면은 116만 명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강력한 이 국방력을 갖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그리고 또 본문에 보면은 어떤 경제적인 발전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어떤 재정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성을 건축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도 예물을 가져와 바쳤다라는 그런 말씀도 기록되고 있고 또 13절에 보면은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요새와 국고성과 성읍들을 공사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력이 뒷받침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물건이 잘 팔리고 물가가 안정되고 살기가 편한 것이 경제적인 안정이요. 이것이 또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룰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민생, 이 경제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또 어쩌면 또 우리끼리만 해서 해결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 때에는 이런 경제적인 것이 잘 뒷받침됨으로 인하여서 국방력도 또 그리고 여러 성읍들도 또 국고성도 잘 건축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정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지혜처럼 지혜롭게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잘 이루어 갔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여호사밧은 우상을 척결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회복하는 일들에 힘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 바알 우상 숭배에 대해서 확산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지만 이 여호사밧은 특별하게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그 뜻을 구하지 않았던 이 모습을 오늘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구했고 그 계명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귀한 그 신앙의 모습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6절에 보면은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우상 숭배하고 이 미신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인데, 이것이야말로 국가와 사회를 흔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요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누구를 찾아가서 좀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관습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속신앙, 샤머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4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구하고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이방의 신들, 어떤 우리에게 미신들, 아니면은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들을 물어보고 또 나아갈 길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물어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왕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고, 그래서 경제의 부흥도 이루었고 국방력도 든든하게 준비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역대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세워졌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그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의 자리로 세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또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와 또 이 사회도 더욱더 건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더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행한 일 중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는 어떤 일들을 했는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벳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또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진실하게 또 굳건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힘써 감당했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이 시간들,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 그것은 다른 방법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이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데 중요한 요인인 거 맞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의 이 믿음의 그런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 이것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세워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위험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이단의 신앙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의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 그 선한 왕으로서 잘한 일들을 보면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심써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세워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되고, 우리의 그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 되고, 그 우리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그 중요한 이유를 오늘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말씀 위에 반석 같은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정들마다 가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원리는 무엇인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역사하는 가정, 참으로 복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이 나라 가운데서도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이 작동하면서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곳에 하늘의 복이 누릴 수 있는 귀한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또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약속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세웠고, 또 그리고 온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그 도처에 레위인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도 그 신실한 믿음 위에 세워가게 됐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매, 또 그 말씀 위에 신실한 믿음을 세워가 믿음의 삶의 자리를 쌓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역사함들이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능히 극복해 나아가며 돌파하며 나아가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과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더 정의롭고
더욱더 공평하고 더 정직한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 만연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미신적인 주술적인 이런 일들이 많이 만연하고 있는 우리 이 사회가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사회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는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